이 시간엔 성경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중심해서 지금은 어느 때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그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성경 전도 3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때가 주어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묘하신 창조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이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양치 부모의 설하에서 잘 자랄 때가 있고 결혼하여 한 가정이 이룰 때가 있고 자식들을 시집 장가를 보내는 즐거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이후 건강한 몸이 늙고 병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할 황혼의 때도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잔잔한 호수 같지만 항상 출력이는 인생의 바다에는 죄악의 성난 파도가 끝없이 밀려올 때가 있고 폭풍이 몰아쳐서 순번이 돛담배를 삽시간에 뒤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수확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즐거워할 때가 있고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 잘 과동하고 나면 눈 속에 매화가 피어나는 화창한 봄을 잉태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묘한 창조 섭리에 따라 계절이 주어지고 시와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내가 이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란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3년 동안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때가 이름에 창세전에 계획한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때가 이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천하셨고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천국의 원형 성소에 있는 시온소에 한번 7번 피를 뿌림으로써 죄들이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는 사전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에게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들 성경에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며 은혜를 받고 우리 생활을 실천한 주경으로 예배하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너희 묵은 땅에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너에게 비처럼 내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차를 탔으면 내릴 듯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영원한 계약 결혼 배우자였던 시몬 드 보바르 여사는 시지프스의 실화라는 전설을 통해 인생은 시지프스처럼 바위를 정사로 밀어 올리고 굴러뜨리시면 또 밀어 올리는 일을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반복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생의 생존처가 아닌데도 헛된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세상에 생존한 동안을 가리킵니다. 과연 우리는 시지프스처럼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인생에게 때를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얽매에서
육신적인 삶의 얽매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때 은혜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애고 없이 오신다고 성경은 정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가지 그 징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가 온난화를 가속화가 있고 때 아닌 폭우와 폭설과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현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생명을 구하 어려운 재반 사들 때문에 우리의 강파의 심령을 정결할 때입니다. 농부가 익은 곡침을 추수하듯이 지상 재림하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영적으로 잘 익은 성도들을 추수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로 31절 차도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오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알고도 회개 생활을 하지 않고 자구하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기록하기를 이는 죄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아니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분명히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긍휼을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본문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심판에 선포된 북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절한 회개의 권유의 말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거두라는 말씀은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녀의 법칙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갈라디아 6장 7절 9절을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도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우리가 실생활 현세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으면 더 많은 시간과 수많은 날들을 누적시켜 나가지 말고 철저한 회개 생활을 통해 정결케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다 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사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를 놓치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해도 한탄해도 소용없는 최후의 심판대가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할 때요 의의 열매를 심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신명기 4장 29절 6장 5절 이사야서 9장 13절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기록하고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 중반절 이하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라 하였습니다. 묵은 땅은 잡초가 번성한 부려진 땅을 가리킵니다. 기경하는 의미는 밭을 경작하는 뜻입니다. 이는 곧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완악한 심령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따라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말씀 땅은 갈아엎고 씨를 뿌려 기름진 땅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듯이 내 마음의 강팍한 심령의 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준비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를 비춰 내리시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어떠한 중한 죄를 지어설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그를 만나 주시어 친절하게 용서와 더불어 복을 주시는 자애로운 부리심을 이사야서 45장 8절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을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진정으로 신령과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물길을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 의도적으로 우회하던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정한 과거를 지르고 있는 여인에게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마침 영적인 기갈의 근본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 자신을 소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이 얘기 일러주신 참된 예배에 관한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고 오는 모든 세계에 주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는 장소의 구조에 받지 않고 신령과 친조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인격을 바침으로써 해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은 교회 성전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비둘기처럼 콩밭에 가있지 않으니 돌이켜보십시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값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훌륭한 예배를 드린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전력을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학을 주관하시는 함께 드리는 예배 또한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뜻을 다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상한 심령된 부르짖음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는 참입니다. 시편 52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권유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서둘러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범한 죄를 자복하여 용서받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잘 대비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저 천성 하나님 보호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 7가지 유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편 51편 7절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 생각이 정결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51편 12절을 통해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항상 간직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 7장 23절을 통해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복종하게 되며, 네 번째는 예레미야서 15장 12절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이 풍성해지며,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의해 자신의 양심이 일깨워지며, 여섯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속에 사역하시는 성령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사람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지와 같은 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조를 암시하시면 놀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수와 의식을 제한한 일들을 초월할 때가 있을 것이라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11장 말라기서 1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의 예언은 오늘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성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23절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과거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였던 성육신은 하신 주님의 오심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신령 예배를 드릴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만의 여인이 제기했던 바와 같이 예배는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리면 무엇으로 또는 어떻게 드리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드리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 예배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편 94편 9절에 기록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기를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절 말미에서 기록하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상한 심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될 것을 열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천성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복을 주시기 위함을 하시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한 신앙의 삶을 통해 그 복을 성취해 누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넉 달을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담이나 자연 환경 등 제자들이나 청중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의 말씀을 인용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본질에서도 사마리아의 들녘을 바라보시면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가 이르겠다는 제자의 말을 영적으로 풀이하셨습니다. 당시는 12월 중순으로 추정된 시기인지라 내년 4월이면 실제로 추수가 이루어질 때가 될 것임을 공감하신 예수님께서는 밭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자고 반문하셨습니다. 곡식이 잘 익어져 아리찬 고기를 들지 못하고 숙입니다. 그때 바로 추수할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성도의 믿음이 잘 익어진 상태요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자가 충만히 채워져가는 기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세상이 종말 때를 가리킵니다. 파종을 한 이후에 곡식이 익어지기까지는 모양새가 엇비슷하여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추수가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코올 다분에 구별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도 있으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들어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런 말씀 중에서도 영적인 추수 때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추수꾼은 천사들을 곡식으로 잘 영적으로 익은 그것은 성도들을 곡간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의 도덕까지 예고 없이 돌리는 지상 재림하신지라도 추수되어 곡간에 들어갈 잘 익어져가는 믿음으로 여기십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잘 준비하고 있으면 환란이 갑자기 닥칠지라 두려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처럼 추수의 때를 대비하여 낭패당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추수 때가 넉 달에 남아있다고 주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일하는 개미를 척은히 여기면 시원한 나무 그늘에 놀이만 부르던 배짱이는 겨울이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겨울이 찾아올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본인 말씀 요지도 영적인 겨울이 닥쳐올지라도 잘 대비함으로써 천성에서의 영원한 봄날을 맞이하여 영생을 누리는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발세 지마님을 한다는 때임을 우리 성도를 명심해야 합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쉴 새 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은 분명히 성도들이 살아갈 영존처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향해 언제라도 나갈 준비를 하며 우리의 이 표들을 천국에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마지막 주소에 있다라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모두의 삶을 성찬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성년 여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 구원의 문이 닫기 전에 하나님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성화되어 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마지막 추수 때임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임을 자각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들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응용하심으로써 성령이 역사하시며 힘며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성차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삼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님.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님 그 형상 담기에 없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